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관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관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할 사람,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생명이, 때로는 우리의 은혜가 깊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지, 또 어떤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의 뜻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또 그래서 영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는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조심해야 될 사람,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아멘.
바로 앞에 말씀에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갔다고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리로 도망간 이유가 있는데 압살롬의 어머니가 바로 그술왕 달메의 딸,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현재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자신을 가장 믿어주고 보호해 줄 곳이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자신이 저질러 놓았던 일들 때문일 테시고, 무엇보다 지금 아버지가 무서워서 인자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하는 할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왕위를 이어받을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 둘째 아들 아비가일이 낳은 다니엘은 이름만 있을 뿐 어떤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 보면 아마 신학자들은 일찍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다음이 압살롬으로, 이제는 압살롬이 실질적인 장남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게 되었고, 요압은 한 여인을 보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웠다. 그런 중에 첫째가 둘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둘째까지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이름과 남편의 시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에게 제발 사람들이 우리 둘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도록 하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합니다.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이유가 있지요.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지만 그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리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독용 보호법을 주었는데 내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그냥 그보다 더 큰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율법을 어긴 아들을 그냥 받아주게 되면 그것은 눈에 보듯 뻔하게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백성들은 왕도 율법을 어겼으니 우리도 어겨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죄의 확정력과 죄의 파급력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들을 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라고 말하거나 받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요압은 여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만약에 다윗이 그 백성을 용서한다면 다윗 당신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살인한 둘째 아들을 보호하는 것 같이 압살롬도 율법을 말씀을 어겼지만 당신이 그를 다시 받아주어도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어긴 아들을 사랑하지만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이를 꾸민 요압의 행동은 잘한 걸까요? 잘 못한 걸까요? 혹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요압과 같이 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고맙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너는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신앙적으로는 요압의 행동이 잘못되고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겠지만
부모와 그 자녀와의 관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요압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조금만 바꾸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질문을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 있어서 상대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술을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높은 상사분이 너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나도 교회 장로지만 이런 곳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몇십 년을 신앙생활, 직장생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복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우리에게도 너도 마음 편하게 마시고 얼른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라 라고 그 직장 상사인 장로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분은 좋은 분일까요? 나쁜 분일까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깨트리고 타협하게 만드는 나쁜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를 속이는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요압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단순하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고 있는 거지요. 그럼 왜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핵심 이유가 나오는데 요압은 왕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고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 해야 되는 두 가지 결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같이 살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지 않기 위해 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하는 그 관계를 과감하게 단절하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관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추어서 반응해 주는 거 고마운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시원케 말해주는 것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반대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간절하지만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말씀, 주의 뜻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말씀과 나의 마음 중에 말씀을 선택한 다윗에게 너의 마음에 반응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로 끌고 갔던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간교한 요압이 다윗에게 한 방법과 아주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너희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거 먹어서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희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해도 문제 없어. 이런 일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다,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당장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알지요.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은 하나냐가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하나냐를 좋아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원함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마음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된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말씀에, 나를 향한 주의 뜻에 반응하는 관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려고 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 요압은 압살롬에 가서 너가 돌아온 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부탁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이 상황이라면 그 압살롬이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관계를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길 원하는 사람은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마음에 반응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마음에 반응한 사람은 우리도 그의 마음에 반응하길 원하고 결국에는 그가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성도 한 분이 저를 너무너무 신경 써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필요와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려고 했던 아주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 운영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과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런저런 운영에 대한 자기의 그 뜻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에 정해놓았던 규칙과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게 되고 다른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드리는 일이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에게 가장 힘든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맞추어 우리 마음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을 자꾸만 붙여줍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우리의 마음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마음에, 우리가 사단의 뜻에 반응하여 원하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는 관계에 온전히 세워주고 그렇지 않은 관계를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영적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반응하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자로 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함께 나아갈도록 인도하는 그 관계를 주님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나의 뜻에 반응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끊임없이 죽기만 반응하며 죽기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관계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와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반응하며 그것을 세워주는 관계뿐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세워주는 관계를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주의 뜻, 그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잘 세워 가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지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에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는 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겐 그런, 또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있으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